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단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열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하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하나님 함께 박수 주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여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알아보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중심으로 누울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는 때문에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님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를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시니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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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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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항상 변함없네. 무고한 나의 삶 완성되시네.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희의 원사로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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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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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게.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주를 낼 때마다 전하신 빛이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 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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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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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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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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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부르는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기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어제까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품으로 그 선하신 성령 가운데 인도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금 예배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령 가운데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어서 자녀들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저희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심령을 진정으로 여겨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여러 유혹들 앞에서 약해지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여러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좀 더 깊이 알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친구들과 마음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원과 학업으로 지쳐있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입니다. 방학 중에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시고 영혼권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들이 정착되게 하시고 매일 읽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설교하시는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강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 말론의 아내 모하미의 룻을 싸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내 이름으로 세워 내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 형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의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기를 여호와께서 오늘에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묻고 그의 양육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모두 잘 쉬셨습니까? 어떻게죠? 네. 다들 표정이 굉장히 너무 어두워갖고 네. 자, 잘 못 쉬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여러분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교회에 도착해서 정말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와, 여러분 저희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제 수련회 연장선상에서 룻기 4장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후에 공과 그룹도 공과 소그룹 공부도 이제
그 룻기 4장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될 텐데요. 2박 3일 동안 제가 죽어라 외쳤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배우고 이제 어제 수련회 장소에서 이곳에 도착했는데 저희 중고등부 회장 우리 중고등부 회장 우리 종인이 저에게 슬며시 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일 학교에서 롤 대회가 있어서 일부 예배만 드리고 제가 학교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2박 3일 동안 혹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한 게 아니라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설교했나? 네. 내가 잘못 발음했나? 혼자 막 착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련회 끝나자마자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회장이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여러분 180도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까? 저는 정말 좀 마음이 상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종인이한테 계속 삐진 티를 팍팍 냈습니다. 진짜 가니? 너 정말 가니? 너 회장 언제까지 할 거니? 너 내려놓을래? 막 여러 가지로 협박했는데 가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아이러니한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가 되고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열매로 맺혀졌으면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러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답답한 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믿으면 뭔가 바로 팡팡팡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룻기 4장입니다.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우리는 여러분 어제 수련회 해외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룻기 3장에서요. 이제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나고 약속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4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쉬지 않고 일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먼저 룻은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룻이 아니라 이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기업 물을 자로서 가깝게 있는 자를 데리고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에요. 최근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의 기업을 너가 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 나이도 많고 과부니까 이으면 내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있겠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은 자로 있겠다 라고 해요. 어제 우리가 이 얘기를 다 설명을 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처음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겠다고 하지만 나오미의 밭을 사고 그녀에게 있는 며느리 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어떻게 하죠? 그러면 나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니까 내가 기업을 물지 않을게. 너가 기업 물어 라고 보아스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옳다커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좋아, 내가 물으겠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의 신을 벗어서 여러 장로들 앞에서요, 자신이 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을 이제 증인으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신을 벗어서 그것을 서약을 하는 것이 그 내용의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 끝에 드디어 그는 공식적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두 사람의 만남을 베들레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합니다. 여러 사람의 축복을 받는 이 관계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두 가지로 축복을 해요. 먼저 11절에 보니까 성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축복하면서 룻이 어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로 되어 있냐면 1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지파는요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12아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헬과 레아예요. 물론 그들의 여종 시녀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낳는 자식이 바로 이처럼 지금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이스라엘처럼 아주 풍성한 믿음의 조상의 어머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룻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축복하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말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말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아무도 없죠. 네. 여기 보면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이렇게 보면은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일 것 같아요? 부부관계 그죠? 다말이 여자인데 유다에게서 애를 낳았으니까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둘은 부부관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근친상간이 이런 게 있어 라면서 우리를 띄웅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말은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유다의 첫 번째 장자 아들인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엘의 아내가 유다였습니다. 그러니 유다는 첫 번째 며느리가 유다래. 첫 번째 며느리가 룻이 누구였죠? 여기 다말이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족보가 막 꼬일 것 같네요. 여러분 다말은 어떤 사람이었냐? 유다의 장자인 엘의 아내였던 것이요. 그러니 유다에게는요 며느리인 것이죠. 그런데 다말의 남편인 엘이요 자식이 없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을 남겨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그 형제가 그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그 가업을 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다말은 그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죽은 남편의 동생인 오난이라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오난이요 아주 괘씸한 놈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하냐면 형수와 잠자리는 같지만 아기를 못 낳게끔 행동을 해요. 창세기 3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이야기 좀 길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게요. 함께 찾아서 글로 읽으면 더 저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창세기 38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인데요.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눈으로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어머니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여러분들은 이제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까놓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요. 그러면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뭐가 생기죠? 예, 아기가 생기게 됩니다. 한 생명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 엘이 죽고서 오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몸속에 사정을 해야 되는데 이 둘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 바깥에다가 일부러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약합니다. 어떻게 약하죠? 이 아기가 어차피 내 아기가 될 거 아닌데 내가 뭐하러 이러느냐. 그리고 형의 그 재산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누가 그 재산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 재산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은 형수는 애가 없는 게 더 나아라는 판단하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못 갖게끔 밖에다가 사정을 한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쳐서 죽이십니다. 셋째 아들 남았어요. 유다에게 이제 마지막 셋째가 남았는데 유다가 겁나는 거예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럼 셋째는 어떻게 해? 그래서 왠지 다말과 엮이면은 죽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유다가 갖고 있는 거죠. 실은 다말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식놈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야 셋째는 지금 너무 어리니까 너하고 지금 잠자리를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대신에 너가 저기 너희 친정집에 가서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완전히 생과부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요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지내요? 혼자 지내죠. 호라비 신세가 돼요. 그런 와중에 유다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와서요, 야 너희 시아버지가 저기서 양털 깎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때 가 계시대 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굴이 안 보이게끔 자신의 몸을 다 감고 이제 그 아버지가 계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자신에게 막내 아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기업을 줄 수 없게끔 막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이 다말이 창녀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창녀들처럼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더니 자신은 아내가 없고 자신은 호라비이고 그래 내가 이 창녀와 관계를 한번 가져야겠구나 하고서는 데려와서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다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다말이 당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세 가지를 바꿔서 다말이 갔어요. 그 다음에 유다가 나중에 돈이 생겨서 그 여인을 찾아서 현금을 주려고 했는데 그 여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어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거리에서 있던 몸을 팔던 그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지역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이 거리에는 애초부터 몸을 파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말하죠. 유다가 더 들쑤시고 다니면은 본인이 창피해지고 쪽팔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야 나는 다 하는 데까지 했다. 그러면 이걸로 끝 하고 자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3개월 후에 어떻게 되냐면 다말이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다말이 임신했대 라고 유다에게 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가 빵이 칩니다. 뭐? 다말 이 며느리가 정신없이 하더니 다말을 불러내요. 야 너 뭔 일이야? 어떤 사고 쳤어? 라고 하죠. 그러자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갖고 자신의 시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보이면서
이것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아기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이요, 창세기 38장 25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끈,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요 이것을 딱 알아보는 거죠. 아, 나의 물건들이고 내가 그때 관계를 가졌던 몸을 파는 여인은 창녀가 아니라 나의 며느리 다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26절에요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이에요. 아까 찾았던 거 그대로 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결국에는요 다말이요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어 물을 자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유다 자신도 모르게 하여 다말로 하여금 그 태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이 일을 경험한 것이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요 태어난 아기의 이름이 무엇이냐? 베레스였습니다. 베레스. 그런데 창세기 28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즉 다말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베레스. 그런데 이 베레스가 어디 등장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룻기 4장 18절에 보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라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베레스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냐? 오늘 룻기 4장에 나오는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즉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가 나오게 되었고 그 베레스의 계보를 이어서 보아스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쭉 그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놀랍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보아스가 이 베레스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오벳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그 다음에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다윗 왕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이처럼 룻과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죠. 예.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 혈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이라는 위대한 유대의 왕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를 그리고 룻을 나오미를 이들을 통해서요 단지 이들의 삶만을 그냥 축복하고 이들만 그 당시대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유대라는 위대한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더 놀랍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사실을 알면은요 정말 놀라 자빠집니다. 네. 계속 지금 막 자빠지고 있죠? 네. 무엇인가 막 에어팟이 자빠지고 막 그러는데 이보다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부터 6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한번 훑었던 그 인물들이 툭툭 등장하죠. 그죠? 유다, 다말, 오벳,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보아스, 룻,
그리고 다윗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족보를요, 여러분 쭉 내려가 보십시오. 쭉 내려가다가 1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오늘 룻과 보아스의 가운데서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룻과 보아스 얼마나 긴 기간을 이제 그 간격을 두고 있을까요? 그죠? 엄청난 기간 동안, 여러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동안, 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에, 그 돌아오게 하실 때에 단지 루사, 그래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아니었어요. 나오미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계신 계획은요,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또 다윗 왕조를 통해서 누가 세워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것까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온 인류의 구원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아스를 통해서 축복되게 하시죠. 그런데 그 복은 단지 개인을 위한 복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주부 여러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시고, 단지 여러분 개인의 삶의 문제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과 상황을 크게 보시고, 심지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리고 인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러한 축복과 기쁨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전파되고 더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응곡교회 중고등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단지 룻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 그것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한 놀라운 계보를 잇게 하심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하신 바는,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다윗 왕을 통해서 한 민족이, 그리고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왔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 한 사람 은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멤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도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저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나 혹은 저희의 삶이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은 십계명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잠깐만. 자,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5는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집을 흠내지 말라. 자, 최효준 일어나세요. 자, 최효준은 제5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잘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